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친숙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단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이 내용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마태복음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어떤 게 진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냐, 이런 논란들이 있지만, 논쟁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 없는 논쟁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다를 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그 간구의 내용 하나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당시 유행하던 문학 기법이 있거든요. 수미 쌍관법이라고도 하고 카이즘 구조, 키아스틱 구조라고도 하는데 그 문학 기법을 사용해서 주기도문 한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사상을 끌어내고자 했던 거예요. 누가가. 그 핵심이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 장면에서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때 떡을 구하러 가는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핵심적인 것인데 내가 그거를 어떤 이야기로 설명해 줄게. 그러고는 떡을 구하러 가는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자식에게 진짜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붙어 있죠. 그 양식이 뭐였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었다고요. 즉 아버지는 자식이 구하면 그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 생명의 성령이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이 구하지 않아도 그 생명을, 성령을, 양식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버지라면, 내가 자녀라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구하지도 않았는데요. 자식이니까 주실 거예요. 설사 자식이 뱀을 구하고 전갈을 구한다고 해도 떡을 주실 겁니다. 고기를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소원이고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아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그것을 주실 테지만 너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소원을 헤아려서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니?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의 기도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그런 기도가 나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내가 그에게 아버지로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 그를 향한 내 소원에 대해서 그가 동의하고 기뻐하고 있구나. 그가 나를 믿고 있구나. 이런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아, 그가 나를 믿고 있구나. 그 믿음을 모시고 아버지는 기뻐하실 거란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요. 이거예요.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교리를 요약해가지고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제1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대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통해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 내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아시고 자기 영광을 버리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주님의 목적과 소원은 오직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주님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는 너희가 중심이 되어서 너희 뜻과 소원을 이루려는 너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마이웨이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길을 갖고 내가 너희에게 그 길로 왔으므로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내가 걸어간 그 길로 반드시 너희가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은 유치원 선생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십자가가 벗어지기를 바라고 더 편해지기를 바라고 더 쉬운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더 넓은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처럼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너희가 너희 소원을 들어달라고 구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라 모든 기도는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지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내용들을 가르치시기에 앞서서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대상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대부분 이렇다 할 감정이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지 어머니냐? 이런 반응들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불러왔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우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 하늘 말할까요?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샤마임.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 속에는 셴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뜻과 마임이라고 하는 물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령 그런 걸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하늘은 뭐예요? 어떤 이름과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으리니 천국은 어디 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하늘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어떤 이름과 진리로 충만한 그 하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신 그 이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 하늘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또한 하늘로 삼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늘, 그 성전에 거하시는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굳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고 맨날 폭력만 행사하고 그런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셔야만 합니까?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논의들도 있었어요. 신학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와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죠. 사람들이 대단히 오해하고 있다고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시편 113편에 115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소원을 행하신대요. 하늘의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모두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어디에 계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여기가 하늘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소원을 품게 하셔서 그들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굽니까?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의 최선을 위해서, 그렇죠? 당신이 목적하신 소원을 실수와 실패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신 육신의 부모와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불성설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 관계 설정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삐딱한 관계 설정 속에서 서로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합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 양반에게서 내가 빼먹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 설정이 잘못되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마냥 퍼주기만 합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마는 부모 자식 관계가 설정이 바르지 못하면 자식을 자기 존재의 확장으로 여길 뿐이에요. 부모도.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내 새끼를 통해서 한번 이루어보자. 그렇게 자식에게서 지난 세월을 보상받기를 원한다고요. 부모가.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내 존재의 확장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의사 돼야 되고 판검사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한 내 소원을 네가 성취해 줘야 돼. 대신 얼마든지 내 뼈골을 빼줄게. 그래서 내가 지원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에게 아낌없이 퍼줬는데 정작 자식들은 행복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모 자식의 그 관계 설정이 바르면 서로에게 뭘 바랄까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 설정이 올바르면 서로에게 뭘 바랄까요?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부모가 나에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자식은 우리 부모님이 정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거 바라는 거예요. 부모는 내 자식이 내 품을 떠나서라도 독립적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는 그 소망을 품겠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과 같은 그 이심전심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 설정인 거예요. 하지만 그 관계 설정이 삐딱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야, 내가 이러는 것이 왜 그런 줄 알아? 내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과
그 자식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에게 바라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요, 자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의사, 판검사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자식의 행복까지 아버지가 만들어줄 수 없어요. 자식의 행복을 완성시켜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며 자녀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으로 품으셔서 우리를 위한 그 행복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가시더라. 완벽하게 행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나는 결코 실패할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상황들이 우리를 좌절과 두려움에 빠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자동차 명인인데 바퀴가 터졌다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일 튼튼하고 성능 좋은 타이어로 교체해서 더 안전한 환경을 그 아버지가 만들어 주실 텐데 그까지 바퀴 터졌다고 울고 있습니까?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주님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우리라는 표현은 공동체를 뜻해요. 이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번역된 헬라어, 이 파테르, 파테르가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아버지, 파더가 나왔어요. 예, 이 파테르라는 말은 어린 애들이 아빠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유아어입니다. 유아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 파테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원래는 아에다 비읍 받침해가지고 그래서 아빠입니다. 아빠라고 할게요. 자,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 문화에 있어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성모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애들이 자기 아빠 대하듯이 그렇게 부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면 그 십계명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주님, 아도나이라고 고쳐서 그렇게 읽었다고요.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했는지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그 어떤 유대 문서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말로서 아빠를 사용한 예가 단 한 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이 진짜 아빠 하나님이죠. 파테르죠. 네.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부르시면서 기도했어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지위에 우리도 동참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아빠라고 부르는 한 너희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 자녀됨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예수와 동등한 아들, 예수와 동등한 자녀로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나 예수가 아버지로 삼는 바로 그 아빠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다른 아버지를 불렀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8절
시작. 예배하며 그곳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봐라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다른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다른 아버지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하여 다른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분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그러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일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다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38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두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는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말을 그 안에 두었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아비에게서 들은 대로 행하지 않고 도리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대로 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비의 욕심대로 즉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면서도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대로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7절 시작.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데요? 유업을 받는데요. 상속, 하늘나라 상속. 다른 거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다른 아비를 부르는 자들이었어 너희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셨더니 이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뭘까, 여러분? 이게 감격적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늘 이게 목과 어깨 통증을 달고 사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좀 늘 쓰였나 봐요. 한 번은 1년도 더 됐을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날따라 많이 아팠거든요. 아이 눈에도 아빠가 힘들어 보이는 거죠. 마음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제 의자에 올라와서는 저한테 이렇게 딱 안기더니 아빠 하면서 쪽지 하나를 딱 건네줘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아빠 사랑해요. 좋아해요. 힘내세요. 하트 1000개. 하트 이렇게 그려놓고 1000 써놨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딸이 늘 아빠를 보고 있는 거죠. 아빠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빠가 기뻐하지? 어떻게 하면 아빠가 힘을 낼지를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딸이. 그리고 가끔 소원권도 줍니다. 아빠 소원 들어주기. 아빠 안마해드리기 등등. 아빠가 뭘 원하는지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기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빠 뜻에 내가 맞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그 소원권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소원이 더 있겠어요? 안마해주지 않아도요. 이미 기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 딸과 나누는 인사가 있거든요. 침대 들기 전에 꼭 끌어안고 둘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좀 민망하긴 한데 잘 자, 사랑해, 좋아해, 꿈속에서 만나자, 오늘도 행복했어, 내일도 행복하자. 더 길어요. 민망해서 다 못하겠어요. 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인사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말해요. 꼭 안고 귀에다 대고 아빠, 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있을 때는 안 해요. 둘이 있을 때만 아빠, 딸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요? 내 아빠 그래요. 내 아빠. 그러면 코끝이 막 찡해요. 매일 듣는데도 찡해요. 그 말이 세상 그 어떤 표현보다도 좋아요. 저는. 그 어떤 미사여구를 대도 내 아빠라는 말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래, 바로 내가 네 아빠야. 나는 너를 위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네 아빠란다. 네가 소원권을 주지 않아도, 네가 안마를 해주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며 나를 아빠로 불러주는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단다. 내가 네 아빠란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힘들 때 그냥 벽 보고 앉아서 하나님 부릅니다. 제가 저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불가능한 이 정말 뭐라고 합니까? 그 구제불능 같은 그런 제 모습을 볼 때 한심하고 답답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으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실력 없는 인성도 꽈당인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과연 매주 이 힘든 설교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앞이 깜깜하고 암담하고요. 두려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저 자신을 보면 진짜 답이 안 나요. 퍽퍽합니다. 그래서 저는 벽을 보고 하나님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어가면서 아버지만 불러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네 아버지란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함으로 선을 이루게 하는 내가 바로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 너의 모든 사정을, 너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는, 네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아는 나 하나님이 바로 네 아버지란다. 너는 두려움과 한숨으로 나를 부르고 있지만 나는
네가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세상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귀하고 즐겁고 기쁘단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네 안에 있는 전능자 하나님, 너의 아빠, 아버지란다. 이 음성이 제 안에 깊숙이 들려옵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께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나를 바라보시며 당신의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또한 지친 마음을 고치시고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